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단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하면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라는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돌이신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건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혈통과 상관없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여기 이 구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호칭들은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6절과 또 이사야서 43장 20절과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호칭들을 자유롭게 손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은 호칭을 이야기했을 때는 1차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같은 칭호들을 이방인들에게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교회라는 공동체가 혈통에 묶여있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유대인들인 것처럼, 혈통적인 유대인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다. 전형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묘사이지 않습니까?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매우 독특한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유대의 제사장들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방의 제사장이 아닌 바로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는 본래 그런 의미였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호칭들이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의 호칭들을 떠오르게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호칭들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이죠. 이름의 뜻을 최초에 무엇이라고 주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이었고 그의 딸의 이름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이름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이름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존재와 양식이 변화되어져서 이방인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소유가 된 사람들로 이제 살아내야만 한다. 그 권리와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원래 너희들이 어두운 데 있었는데 너희들을 그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지금 불러주셨다. 그게 은혜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구원이다. 근데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받아서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 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다고요. 선포.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죠. 때로는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집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 직책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자기가 일을 할 때와 직급이 올라가서 대리가 되고 뭐 부장이 되고 또 이사가 되고 대표가 되고 이랬을 때 그 불리우는 이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신도였을 때, 또 집사님이었을 때,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었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보다 보다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내가 그냥 성도였을 때보다 장로로 불리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장로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MBTI나 디스크 같은 성격 유형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인프제입니다. 나는 뭐 ENTJ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어떤 유형화된 자기를 규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를 잘 진단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유용한 그런 툴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회사에서의 직책도 아니고 가정에서의 나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성격 유형이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규정하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긍휼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라는 점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인정이 돼야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목적도,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목적도, 교회 목적도, 교회 공동체의 목적도 뚜렷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교회도 개인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 명확한 의식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과 상관없이 가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든든한 공동체와 교회를 꿈꾸며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할 것, 내가 누구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내가 아니라 나의 참다운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긍휼을 얻은 자다 하는 이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자,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목적이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